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은 354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통일 찬송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4절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 400여 년 전 청교도 신앙인들 중 최고의 영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존 번연, 그가 쓴 거룩한 전쟁 123번째로 오늘은 35과 육신적인 게으름, 나태, 태만, 육신적인 게으름,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왕자는 육적 안일시의 계략으로 영혼의 도성이 더 이상 자신과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이전에 받은 복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왕자는 영혼의 도성의 타락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리려 했습니다. 왕자는 대사역자를 보내 이들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대사역자가 2번이나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육적 안일시에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사역자는 영혼의 도성이 더 이상 자신의 유익에 관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성령께서, 해설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책망하심에도 주의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행위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오줌똥을 싸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는 거죠. 다음 계속해서 왕자에게 영혼의 도성에 무관심을 전하자 임마누엘 왕자 역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궁정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뒤로 물러난 영혼이 온전히 회개하도록 잠시 은혜를 거두신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거두셨을 때 그 영혼에게 황폐함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다. 사사기 3장 7절로 9절. 이걸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러죠. 이때 오늘 영적으로 자가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바탕이 돌덩이처럼 교만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걸 쟁기질을 해야죠. 쟁기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소낙비가 내리도록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2장의 야곱처럼 불을 짓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도록. 회개도 우리 생각으로 회개가 안 돼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끊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후 영혼의 도성을 떠나기 전까지 왕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영혼의 도성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전처럼 유쾌하거나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따금 찾아와도 전처럼 쉽게 왕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려도 왕자가 달려나와 두 팔로 끌어안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세 번 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마누엘 왕자는 영혼의 도성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도성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하는 왕자의 태도가 달라졌는지조차 몰랐고 왕자가 베푼 이전의 은총마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들에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멀어져 궁전에서 홀로 있다가 다음에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나가서 완전히 영혼의 도성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영혼의 도성이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왕자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영혼의 도성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씨 역시 직위를 내려놓고 더 이상 영혼의 도성에서 이전에 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영혼의 도성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제멋대로 행동했고 육적 안일 씨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왕자가 떠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떠난 후에 왕자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왕자의 부재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해설입니다. 영적으로 부주의한 상태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끼지 않으며 완악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면 불쌍한 자가 되지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탕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자양자지하며 마음껏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신자와 불신자와 구별 없이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리죠. 그게 무슨 징계예요? 기근, 가난의 징계, 질병의 징계, 전쟁의 징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회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늘 보면서 마음이 길바닥인가 돌자각밭인가 아니면 세상의 육신의 재리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에 빠져가지고 사는 가시덩굴 같은 이런 마음밭이 되었는가를 늘 진단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아야죠. 특별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회개 역사 없이 세속적인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다. 죄송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분의 신앙은 천주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 삶의 형태를 보면 부처님을 믿는 건지 마리아를 믿는 건지 천주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령과 전혀 체험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종교인들이죠. 선거 때 되면 제일 큰 여의도 침례교도 가고 뭐 무슨 교회도 가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불교에 절에도 가고 천주교에도 가고 완전히 뭐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찌 정치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늘 파수꾼처럼 경성하며 기도해야 해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에 안고 가족 식구들을 품에 안고 교회 성도들을 품에 안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품에 안고 또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장로님들 또 많이 있죠. 그들을 품에 안고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워하는 비방과 비판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도 혐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는 저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에 있는 그 먼지 같은 죄악들 많이 있죠. 생각으로 범죄해도 이건 죄예요. 구약에는 행위로 범죄하는 게 죄지만 신약에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간음하는 생각만 있어도 음란죄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의 질문 35가입니다. 1. 육신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사기를 당한 자지요. 자기 영혼의 사기. 둘, 악인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36편 1절 말씀. 셋,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3절로 15절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을 포기하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넷, 마귀가 신자를 넘어뜨릴 때 자주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5. 마귀가 신자를 세상의 즐거움에 빠뜨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12절 말씀. 6.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지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신자에게서 잠시 은혜를 거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7절로 9절. 마지막 여덟 번째, 성령께서 신자의 죄를 계속 책망하시는데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가 52과까지 공부할 터인데요. 이걸 노트에 적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사기당하는 거요. 거짓말이요. 우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애들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단 아닌 정상적인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으면서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심령이 화인 맞는다고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내일은 36과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을 123번째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거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방법대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글을 보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들도 도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되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한 권속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태만한 자, 교만한 자 되지 아니하고 늘 어린아이가 어머니 사랑을 사모하듯이 아버지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